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에 좀 가득 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주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자원하셔서 요 자리 비면 하나님이 채울 거니까 요 자리는 여기서 채우면 됩니다. 좀 자원하셔서 성가대가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불렀던 찬양도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찬양이지만 가득 차서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원하세요. 과거에 예수 안 믿을 때 한 가락씩 하신 분들 그 한 가락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손 꼭 잡으시고 앞뒤로 서로 인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집사님이 내 옆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걸 느낄지 모르지만 오늘같이 우중충하고 비가 오고 그런 날에는 사람의 기분이 자기도 모르게 좀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준비 찬송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그렇게 지금 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 보고 이번엔 손 잡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봅니다. 시작. 다 웃었어요? 그럴 때는 큰 소리를 해서 웃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요 얼굴이 펴져야 마음도 펴지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지면 마음도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가 이런 날은 아침부터 막 목자들 또 교사들은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목소리를 한 톤을 올려서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 이래야 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고 왜냐하면 그런 에너지가 서로를 힘을 주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다시 옆 사람 합니다. 목소리 한 톤 올려서 은혜 받읍시다. 하나는 분들이 다시 한번 은혜 받읍시다. 또 한 번 더 하세요. 잠 깨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미래를 꿈꿉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그리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기를 그렇게 꿈꾸며 삽니다. 그런데 그 꿈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분들에게는 그 미래가 오늘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의 영향일 수도 있고 신체적인 조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들어가는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바랄 게 뭐 있냐라고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픈 것은 더 많고 힘든 것은 더 많아지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찬송이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네 번째 왕이죠. 네 번째 왕으로 여호사밧이 왕이 된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다 회파하고 거기다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죠. 레위족속을 통해 율법을 선포하고 정책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축복하잖아요. 나라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만하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세 나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족속들이 연합군을 조성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생각해봐도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전쟁을 안 할 수도 없고, 왜? 안 하면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전쟁에 패하면 나라도 잃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로 이끌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했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선지자 당신이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전갈을 먹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뭐라고 응답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희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응답을 가지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성가대를 구성해서 적들이 주둔해 있는, 금방이라도 공격해 오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급박한 최전선에 성가대를 꾸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치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적들을 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자기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읽었던 27절과 27절에 보면 25절과 26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보니까 시체들만 줄비하게 늘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다 거둬들일 수가 없을 만큼 전리품이 많았더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려운 시대라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문 닫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충남 아산시를 든든히 버텨왔던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입니다. 근데 현대자동차가 비틀거립니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그 영향이 오는 것입니다. 그 하청업체들이 곤경에 처합니다. 일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 삶이 궁핍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며 어떻게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감사는 위기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개인,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 감사가 있는 회사는 흥합니다.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불평이 시작되고 원망이 시작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회사는 망할 것이고 그 인생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이 억울했다 그랬습니다. 홍해를 지팡이 하나로 갈라서 하나님이 건너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수르광야에 들어와서 출애굽기 15장 21절 20절 이하에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면 불평과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광야 40년 내내 계속됩니다. 애굽을 탈출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15살 이상 되는 어른들. 이유는 딱 하나,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삽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한 달 동안 감사의 설교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감사가,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군대를 조직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싸울 만한 군사력도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위기 앞에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성가대원들을 앞에 서놓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성가대의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길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봐도 감사할 조건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여호사밧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했습니다.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적들이 이 나라를 공격해 오느냐는 것입니다. 불평할 만도 하고 원망할 만도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따지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오는 권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며 사는 시골에 사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딸이 결혼하여 손녀를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한국에 유학 기간 동안 방학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팔에 금이 가고 인대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한테 그 연락이 왔습니다. 이 할머니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딸이 이렇게 다치고 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출국하는 것도 늦어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일정도 늦춰주게 됐다는 소식을 할머니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녀가 얼마나 속상해 있겠어요. 할머니가 권사님이 급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권사님은 풀이 죽어있는 딸과 손녀를 보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전라도 분인데 전라도 분이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손녀가 대글박이 부서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하고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하고 궁뎅이 뼈가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한 밥 먹는 팔이 아니라 왼쪽 팔을 다쳐 감사하고 이런 말로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아주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권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딸과 손녀가 기도하다 말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우리를 더 구렁 위에 빠뜨리게 만들지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현재에 대한 해석이다. 좀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감사는 현재에 대한 해석이다. 무슨 얘기냐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보장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보장받은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 그것도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닌 것이죠. 왜? 그 고난과 어려움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닫고 이해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갈박이 뽀사지지 않아서 감사하고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지 않아서 감사하고. 왜요? 해석을 그렇게 했으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보는 눈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전쟁의 위기 때 성가대를 조직해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상황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말합니다. 김집사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어려움과 이 아픔과 이 고통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너는 믿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긴 주기 직전 6장 9절 바로 전에 6장 10절에서 6장 8절과 7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거. 내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될지 우리 아버지는 이미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사귐 있게 하시려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여호사밧 입장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감사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거든요.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를 조건에서 찾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는 자,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안 되어도 감사하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감사해요. 왜? 감사할 조건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것이다. 그럼 믿음은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똑같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것이냐, 그건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20절에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상황이냐 말씀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상황을 선택할 것이냐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더 얘기할까요? 현실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누가 봐도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죽습니다. 누가 봐도 그래요. 철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저기 보니까 열심히 뛰어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흐릅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 빠져 죽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했지 않느냐?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도 그 상황 때문에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조금 있으면 이들이 돌로 나를 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 내 손에 든 거 그 지팡이 있잖아. 그 말은 뭐예요? 너한테 믿음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믿음으로 지팡이 내밀면 홍해가 갈라질 거야. 상황이냐 믿음이냐. 상황이냐 현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며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프십니까?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몸에 질고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잖아요.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기다려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딴짓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느냐면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왜 25년이나 기다려야 되느냐고요? 그런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7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으면 이삭 제물로 못 바칩니다. 왜? 내가 낳았으니까. 아까워서 못 바쳐요. 근데 99세 때 하나님이 와서 그래서 내 1년 후에 너 아들 낳을 이름이 이삭이라 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삽니다. 웃었어요. 그 말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나이가 100살인데. 사라는 이렇게 삽니다.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을 조건이 이제 끝났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식과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절대 아이는 못 낳는다.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죽은 것 같은 내 몸에서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 그 100세 때 아들을 얻고 나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내 몸은 늙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것이 아브라함이 내린 믿음의 결론입니다. 내 몸과 관계가 없다. 형편과 사정, 조건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든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든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길렀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내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 아브라함은 고민 안 하잖아요. 네! 그러고 가서 제물로 바칩니다. 왜? 겪었잖아요. 만약에 제물로 이삭을 바쳐서 이삭이 죽는다 해도 둘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 믿음 속에 뭐냐면 죽은 이삭을 살려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거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 중요하죠.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건도 형편도 아니면 현재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호사밧에게 말한 것처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내게 속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시작했으면 일을 완성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철저하게 일을 해도 실수가 많아요. 해놓고 돌아서면 아이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심각하게 받지 말고, 혹시 결혼하고 나서 남편 보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런 인간 골랐는지 그런 생각한 적 있으세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남편, 아내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세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면 두려울 것이 그래서 없게 되는 거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며 그 길을 갑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이나 형편이나 조건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위기 앞에서 따라합시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자. 빌립보서 4장 7절을 오늘 새벽에 봤는데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길을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입니다. 사람을 선택한다는 말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맞을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지배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아멘. 아멘. 12장 앞부분은 뭘 얘기하느냐면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적들을 바라보니까 적과 대적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장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봐. 세상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내가 이길 만한 조건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9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 부르짖은즉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라.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헤스게의 15도를 뒤로 물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위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과 같은 내 미래에 길이 열려집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오는 그 땅에 소낙비가 온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은 이 여호사밧 왕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삽시다.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얼마나 고생했냐고 고맙다고. 퇴근하고 들어와 아내를 보면서 너는 여자가 어찌 그 모양이냐고 머리라도 믿고 있으라고. 그러지 말고 살림해줘서 고맙고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 공부하고 들어오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애썼다. 꾸중하기보다 서로 감사하는 한마디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줄로 믿습니다. 왜 희죽희죽 웃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남의 것 가지고 불평해봤자 내 것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면 어느 순간에 가보면 그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 열매를 따먹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이 있고 불평할 때 그 행복은 어느 순간에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치 전기와 같이 단순히 어둠을 물리친 데만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는 마음과 건강은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있고 능력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러저런 얘기가 참 많이 있었는데 수술을 하고 중한 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관찰을 해봤답니다. 118명을 관찰을 쭉 해봤대요. 감사하는 사람과 그 상황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을 놓고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감사했던 그 중에 98명은 치료 시기가 훨씬 빨라지더라고요. 불평했던 사람들은 예정 기간보다도 넘어서도 잘 낫지 않더라고요. 감사는 단순히 감사의 차원에서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 감사하며 살면 수명이 적어도 8년 이상은 늘어난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80년 늘어나야 된다고 해야 좋아합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통계를 봤습니다. 사업을 했더니 감사가 있는 사업장은 잘 되더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성질을 내면요 볼 것도 못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삽시다.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우리를 복되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좀 만들어 보세요. 목표를 삼으시라고요. 이따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한테 인사도 좀 해보세요.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해. 훈련하자는 거예요. 훈련. 목자에게 목자분들이 감사하고, 회장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감사는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고 감사한 일이 많아지게 돼요. 그것이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차고 넘쳐서 행복하게 되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는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불가능한 전쟁 상황 속에서도